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주 안에서 깊은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많을 텐데요. 우리 그 자녀들을 한번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참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 봤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예배 현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또 어린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엄지척 하면서 참 멋있어요, 아주 예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요. 참 멋있어요, 아주 예뻐요. 예,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함께 예배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자녀들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함께 해주는 게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 옆에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 등을 좀 토닥이면서 고맙다 누구야 라고 한번 그렇게 축복할까요? 자, 시작. 고맙다.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자 하면 이렇게 안 오셨지만 참 교회 발걸음 하기를 많이 어려워하셨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화면을 앞에 두고 함께 앉아 계셨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 바로 이 시간에도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 계실 텐데요. 우리 온 바늘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그분들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곳곳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주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삶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굴복하며 항복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든지 또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현상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배는 참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수많은 고민, 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반면에 컴퓨터 앞에 놓고 하는 것이 정말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대안적인 예배의 방법을 잘 찾아야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반월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이 꼭 우리 같이 예배에 대한 답답한 마음,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여인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게다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눈총을 받던, 따가운 눈총을 받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뒤에는 어김없이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그 여자가 온다, 이런 얘기들. 지나가고 나면 그 얘기 들었어, 또 남자가 바뀌었대. 쉿, 온다 들을까봐 조용히 하자. 자, 그래서였을까요? 아무도 없는 시간, 그 뜨거운 정오에 그 여인은 오늘도 우물가로 어김없이 나옵니다. 자, 이날 예수님은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종교심이 깊은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하는 길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이 혈통이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기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웬일인지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치 꼭 그곳에 가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꼭 만나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시간에 맞추어 아주 부지런히 그 시간에 맞춰 가시느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셨는지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얼마나 부지런히 가셨는지, 지체하지 않고 가셨는지 피곤하셨다. 그리고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가셔서 꼭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며 그곳에 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네,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시간, 언제나 내가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시간, 그곳에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딱 봐도 그 모습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불편한 마음에 우물가에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청하시며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마치 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인 듯 물을 청하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모습, 참 이 모습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청하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물을 뜰 그릇도 없는 여인의 도움이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며 지금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이렇게 다가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하죠.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 가정마다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늘도 낮아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시작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그 물을 이제 청하게 되죠. 자, 그렇게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절대로 감추고 싶었던,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 속얘기였어요.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얼마든지 예수님께 거짓말할 수 있었겠죠. 제 남편이요, 그 사람 좀 바빠요 하며 얼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넘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뭐라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해서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맞다, 너 말이 맞다, 너 정직하구나,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화를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의 세계였어요. 결혼 또 이혼, 이 모든 결정이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죠.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인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여인의 형편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요, 이 얘기까지 듣고 보니 수치스러웠겠죠. 맞아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심과 놀람과 충격을 넘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심으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나아갔더니, 진실하게 나아갔더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라 자신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지경의 나를, 이런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여인은 영혼의 갈급함,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 대화가 옮겨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라 하면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는 예배는 이러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예배의 여부를 가리는 거였어요. 그 장소와 형식에 따라 그 가치와 정도가 달라지는 예배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떤 의미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 혈통의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길이 활짝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야 한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여주었던 모형입니다. 그럼 그 모형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심산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이 모든 것으로 보여주었던 언약과 약속과 모형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에 우리의 온 영혼이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그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찾아오시는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꼭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 다 아시면서도 이 지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무서운 죄악,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과 십자가를 마땅히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고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반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놀라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 언제든 누구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 중에 정해진 한 날 대속죄일에, 그것도 정해진 장소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때라 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이 꼭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음을 더 깊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경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예배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예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모두의 눈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물가가 바로 그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곳,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의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반월교회는
우리 온 이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누구보다도 우리 온 사회,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언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언제나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되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어요. 우리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있는 곳에서 각자의 최선의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깊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바늘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있는 곳에서 더 깊은 갈망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있는 곳곳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